자, 첫 번째 개회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아까 앉아 있는데 심장 박동이 약간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게 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이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편안합니다. 제가 뭐 죽을 쓰면 다른 분들은 밥을 만드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고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요. 같이 우리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고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됨의 의미라는 주제를 받았고 고민하고 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어릴 때 이제 제가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사택 옛날에 시골 교회는 다 사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셀폰도 없고 카톡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다 이제 집 전화로 오죠. 그럼 이제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볼일 보러 나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전화를 받으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여보세요 하면서 제가 이제 여보세요 하면은 유 목사님 이러면서 중학생인데 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아니라고 말할 타이밍을 안 주고 본인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끊어야 돼. 이 말을 끊어야 제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뭐 거의 한 1, 2분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시며 겨우 제가 말리면서 저 막내 아들 인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셔서 야, 네 목소리 왜 아버지랑 똑같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통화입니다. 저는 이제 딸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은 사랑이고 둘째 딸 이름은 소망이고 그 막내 이름은 뭐겠어요? 믿음이겠죠. 근데 믿음은 한자가 없어가지고 류신, 믿을 신자를 썼습니다. 그 셋이 있는데 이 세 딸들을 키우면서 미안한 게 많아요. 와이프도 여자고 저 빼고 다 여자입니다, 집에. 그러니까 교회, 뉴욕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도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형제가 그립습니다. 이 딸들한테 키우면서 미안한 게 너무 많은데 제일 미안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딸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뭘까요? 네, 다 저를 닮았다는 거. 다 저를 닮았어요. 첫째는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여자인데 저랑 똑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첫째 사랑이가 저를 완전히 붕어빵 같이 닮아가지고 그 옆에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그 젊은 부부들이 이 애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괜찮아. 크면 엄마 닮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와 격려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좀 커서 이제는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됐는데 요즘은 어릴 때보다 저를 훨씬 더 닮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말을 듣느냐? 에? 너 아빠 닮았는데 네가 훨씬 낫다. 너무 이쁘다.
요즘 또 그런 말을 들어요.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레이즈를 받았을 때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이 닮은 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닮았다. 다양하게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펼쳐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하나님과 닮은 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다양한 관계가 있지만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인스티튜션도 패밀리 가정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메이크 센스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이 온통 이제 인트로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21세기 요즘 또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통 이제 AI 내러티브로 가득한데, 뭐 책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유튜브 틀기만 하면 다 AI 얘긴데, 뭐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공포가 가득한 그런 내러티브 또 뭐 다미는 한데, 저는 이제 가만히 아까 전에 멈춰라 그랬는데 저는 멈춰서 그런 홍수 속에 멈춰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AI 저도 책도 읽고 유튜브도 듣고 교수님들 나와서 막 겁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이제 반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면 역사를 봐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공포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없어지는 직업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체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얘기로 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직업이 또 많이 생겨날 겁니다. 요새 유튜브 뭐 이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 항상 새로운 직업은 나와요.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 버스 안내양 있죠? 오라이 하는 분.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안내양 필요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냐가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다양한 직업으로 갔더라고요. 뭐 호텔로도 가고 백화점으로도 가고. 그분들이 안내양이 아닌 다른 직업을 벌써 20, 30년 전에 찾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과도기죠. 과도기적인 이런 큰 격변의 시기,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과도기는 많았죠. 자, 그때는 이제 큰 진통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인간은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적응하고 다윗도 적응하고 다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오랜 역사가 이걸 증명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책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권시장 요즘 뭐 미국 증시며 한국 증시도 뭐 난리인데, 이 증권시장 격언으로 우리 교회 이제 파이낸스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증권시장 그 클래식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대요.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서 호들갑 막 떨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품이 껴서 평균 회귀 효과로 다시 본래로 돌아간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요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전도서 얘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역사가 반복된다? 동의하세요? 전 동의 안 합니다. 전 동의 안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반복되는 겁니다. 뭔가 적어야 될 말 같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볼테르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사실 우리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을 움직인 생리적, 심리적 프로세스가 지금도 여전히 작동 중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은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불변의 법칙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으로도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진리나 불변의 법칙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건 하우저 같은 사람은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책을 통해서 이 돈 얘기도 하고 심리 얘기도 하고 역사 얘기도 하면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양반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을 이제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의 행동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 분야에서는 fear and greed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fear로 행동하고 돈 앞에서 fear를 갖거나 greed를 갖거나 이거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특성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 속에 가득한 세상에서 역설적이게도 확실한 거, 확실성을 찾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 모건 하우저이 이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면서.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역사 속에 등장하신 우리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AI에 집중할 때 우린 성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말씀에 더 집중해야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해안이 나오는 거죠. 저는 청년들이나 우리 애들한테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합니다. AI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희들 이 지혜, AI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고 이 플렉서블하게 대처하는 거는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많이 될 텐데 이제 다 받아 쓰는 걸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풍부한 지혜는 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풍부한 분이시니까. 자, 오늘 이 첫 시간으로 이제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뭐냐? 자, 아까 우리 인간론이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 자체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론은 인간을 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비추어서 비로소 인간의 인간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폰을 훨씬 이전 사람인 원시인한테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던져준다 그러면 자, 원시인이 그 이제 아이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아이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뭐 불을 피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망치질 할 때나 가끔 쓰거나 이러겠죠. 그러다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원시인에게 아이폰이라는 거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거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가치 있어 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가치 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가치를 부여해 줄 때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숨결을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넣었죠.
동물은 없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들에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잖아요. 자, 요즘 현대인들이 뭐 자존감 얘기나 또 요즘 유행하는 또 말은 자기 효능감이란 말이 있어요. 뭘 했을 때, 뭘 잘 해냈을 때 내가 뭔가 쓸모가 있다. 자기 효능감, 스스로를 높이는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불안 많죠. 우울이 많죠. 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그래서 테라피나 상담이 너무나 많아진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챗GPT 가지고도 1위가 정보 구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 1위입니다. 그 안에 코인 다 잡아먹는 게 토큰이라 그렇죠. 토큰 다 잡아먹는 게 상담하느라 토큰 다 잡아먹어요. 자,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허무와 이 공허의 역풍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코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까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은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많이 라틴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마고 데이,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지 오브 갓.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럴 때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아, 나오네. 자,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측면이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성적인 측면, 성품적인 측면이죠. 인간이 이성과 감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본성 안에 이게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 이건 사명이죠. 대리 통치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어떤 레프리젠터티브의 역할을 한다. 자, 요 세 가지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다 이제 하나하나 다루면 첫날부터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관계적인 측면 여기로 줄이고 다른 측면들은 아마 이제 계속 다른 강사님들이 풀어주실 거고 마지막 이 사명 기능적 측면은 제가 내일 세미나에서 조금 다룰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광을 부여받은 점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이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자, 이 창조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동기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관계 속에 존재하시면서 누리고 계시는 그 풍성한 영원한 아가페적인 사랑, 자, 그 사랑의 발현으로 인간이 태어났다. 자,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그럼 이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인간이 태어났다면, 자, 그리고 그 인간 태어나서 뭐 할 거냐 그럼? 창조의 목적. 자,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속의 목적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은 사실상 동일한데 그게 뭐겠습니까? 예, 그게 성경을 서머라이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결국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실상 관계로 존재하니까요. 삼위일체라는 독특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옆으로 보면 비슷하게 또 인간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생긴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기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들인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서 성부가 성자를 또 성자가 성령을 성령은 성부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끼리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첫 번째 증거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거기 우리가 잘 압니다. 1문답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게 질문이죠. 자, 그러면 그 대답이 뭐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영광과 인간의 인간됨을 확인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흔히 한 단어로 두 마디로 뭐라 그러죠? 요거를 흔히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삶 우리 전체가 예배다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또 그 라틴어로 풀자면 결국 인간은 호모 아도란스, 어도어 한다고 그러죠. 호모 아도란스.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으로 지음받았다. 자, 근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으로 대표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부터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지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죄인이 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놨다. 심플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에서 우상도 이미지로 나와요. 히브리어가 같진 않지만 비슷한 그 동의어가 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이미지로 만드셨고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강조한 게 뭐죠? 십계명 주면서 우상 만들지 마라. 이미지 만들지 마라. 자, 근데 존 켈빈 말처럼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죠. 아이돌 팩토리. 항상 우상을 찍어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우상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다른 걸 예배하거나 호모 아도란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예배하면서 산다. 자, 로마 제국 시절이나 지금의 북한을 비롯해서 항상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항상 동상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근데 악한 통치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죠. 자, 이게 그 유명한 탕자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게 왜 하나님이 구약 보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왜 그걸 뜯어 말리느냐? 자, 요 대답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5편 8절에 그 앤서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네, 여기 나와 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닮아간다.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호모 아도란스로 지음받은 우리가 돈을 예배하면 돈을 닮아간다. 권력을 예배하면 권력자, 그 악한 통치자를 닮아간다. 첫 인간 아담이, 호모 아도란스인 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했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사탄한테 도전받고 사탄이 유혹했던 것도 똑같죠. 너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예배의 디스토션이죠.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자, 결국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상의 형상, 사탄의 형상, 사탄의 자녀로 끌어내립니다. 영광에서 우리를 수치의 자리로 끌어내리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인간관계의 파괴인 겁니다. 생태계의 파괴고 인간관계의 파괴. 그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이 시작되고 가정 안에서 가인이 형이 동생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관계 파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인생의 비참함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아까 감사 안 하고 영화롭게 안 한다는 얘기 이어서 자세하게 죄의 열매들을 쫙 리스트를 나열하죠. 우상 숭배의 결과물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예배함으로 인해서 비참함에 이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비참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자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 뭐냐, 그리고 그 인격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인간으로 에티컬하게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삶이 뭔지, 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건지 뭐냐, 그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아담에게 주고자 했던 영원한 삶이죠.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도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를 초대하시죠. 자,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이 새로운 창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죠. 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뒤집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를 11장까지 잘 설명한 뒤에 이제 첫 번째 임페라티브로 첫 번째 권면의 말씀으로 이야기한 게 1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 reasonable worship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의 지향점이 예배라고 사도 바울도 본 거죠. 그러니까
호모 아도란스로 창조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이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 전 삶을 드려라라는 권면이 이 11장의 긴 복음 해설의 결론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그럼 예배가 뭐겠습니까? 예배의 대상 대신, 우리의 예배의 열심보다 중요한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어도라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배하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워요. 우리 삶에 너무 수많은 도전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게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든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진공 상태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한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쉽게 표현한 말로 하면 사도 바울도 죽고 싶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쉽게 말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힘겨운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레이오프도, 빅테크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레이오프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또 인플레며 뉴욕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면 맨하탄에서 20만 불 버는 수입이면 극빈자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이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막막한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거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고된 현실에서 인내하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나되게 하실, 나를 결국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번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저도 목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죠.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이 나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내게 호흡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아담의 범죄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렇고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더 연약해진 거지 원래 아담이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을 디펜던트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아담이 슈퍼맨으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결국 호모 아도란스로서의 인간에게 이 예배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AI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과학기술에 기반한 진보주의적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AI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인류의 소망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AI나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 optimistic한 퍼스펙티브도 아니고 진보주의적 낙관주의도 아니고 이러다 세상 망한다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불변의 소망이죠. 변치 않는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주님이 내 삶,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있는데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오늘도 전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우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AI의 공포입니까? 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레이오프도, 질병도,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AI도, 테크놀로지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